레위기 25장 18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으로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안식년 그리고 희년, 토지 무르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22절의 중심점은 희년에 있습니다. 25장에만 희년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기쁨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제 뿔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뿔나팔, 나팔 소리, 그 양의 뿔, 나팔 소리 그런 뜻인데 7월 10일 그 속죄일에 이제 나팔을 이제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러서 속죄를 선포하면서 전 국민이 즐거워했던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이제 희년이란 말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선포를 합니다. 은혜의 해다. 그 희년 안에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7 안식년이 있습니다. 7 안식년 7 곱하기 7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는 자유를 공포하라, 쉼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빚값에 종으로 팔린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또 빚값으로 잃었던 그 소유지를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 10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희년, 7 안식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성질과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55절은 이제 속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혈육이 진 빚과 그 빼앗긴 것을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 룻기를 보게 되면 그 유력한 자가 기업 무르기를 해주잖아요. 속량해주잖아요. 토지 무르기와 그 종으로 팔린 자를 속량하는 것.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치러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제 토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토지를 그 약속의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류민이랍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을 거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토지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지 산다고 해서 이득을 본다고 해서 너희들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땅입니까? 다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소유가 아니라 다 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 내 땅이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새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살려놓으신 새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천지 창조가 다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이 되면서 2장 7절에 와서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2장 7절 앞에 이렇게 5절을 보게 되면 마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존재하지 않았는가?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땅을 갈 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초목과 채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섯째 날에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나기도 전에 초목과 채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없느냐? 이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나기 전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를 연결시켜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해서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비는 은혜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는 생명을 있게 하고 유지케 하는 힘이기 때문에 비가 땅에 쏟아져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땅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 땅이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인간 창조와 연결시켜 놓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땅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산 땅이 아닌 거죠. 뭐가 불어 넣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넣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단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땅이, 그 흙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땅으로서 사람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들과 밭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죽은 땅과 같습니다. 죽은 땅에 들이 있을 수가 없고 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경작할 사람이 살아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흙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생기가 부어지니까 그 죽은 땅이 살아나서 들이 되고 밭이 되고 소산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 더 포괄적으로는 저주받은 흑인 이 땅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피로 적셔 주셔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그렇게 오실 것을 계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해낼 수 있듯이 죽은 흑인 인간에게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그것과 함께 이겨져서 그래야지만 살아있는 땅,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 심히 좋은 존재가 탄생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존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새 세상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 활동하고 기동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기가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 콧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름 부으신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이 어구들을 쭉 연결하면 여호와, 메시아, 루아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악의 땅에 죽은 흙에 메시아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탄생하게 되고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그 존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나 창세기의 첫 창조 역사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탄생을 상징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에서 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약의 하나님, 또 생명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퀴리오스가 됩니다. 퀴리오스, 헬라어죠. 퀴리오스. 단어가 뭡니까? 주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자이자 주체이신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메시아의 피, 메시아가 이겨져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살아있는 땅, 살려난 땅, 새로운 땅,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리적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신약의 약속의 땅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신약의 약속의 땅은 어디이냐, 누구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구원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단단한 그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가시 제거하고 안반 돌을 다 제거하고 인내로서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누가복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땅인 우리가 예수의 생기로 살아난 새 땅, 약속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는 죽은 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갈라디아 1장 말씀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말씀, 날마다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번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 망했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피로 망했습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아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을 살리는 땅이잖아요.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일강에서 애굽에서 살 때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일 그 삼각주 지대에 나일강이 주는 그 위력으로 물을 대서 살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애굽을 살리는 그 세상의 힘,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물을 대고 먹이는 세상의 힘, 세상의 공급은 모두 가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죠. 그 먼저는 이제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신이 없으시다. 또 하나는 누구를 심판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강성해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애굽을 다 뒤덮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두려우니까 그 남자 그 아기들을 이제 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애굽을 살리는 강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땅 삼킨 그 나일강이 그 다음 날에도 저주받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그 나일강에 물을 길러다가 뭐 밥에 먹고 찌짐 굽고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심장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권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애굽이 죽은 겁니다. 이거 애굽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피와 함께. 그런데 실상은 그 애굽과 함께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라는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면 애굽 사람입니다. 피가 섞여서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다 백인들 다 됐잖아요.
섞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인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다 돼버린 이스라엘이 죽은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피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그 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을 칠 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고기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애굽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장자가 세상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피 안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에서 기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 피 속에서 다시 살아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애굽의 장자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논란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라. 내 장자를 이끌어내라. 그렇게 바로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어디서? 그 피와 함께 그 피 속에서 살아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장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보이셨고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될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일강의 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들어놓은 보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애굽과 함께. 인간의 노력으로 살던 우리 안에 애굽, 나일강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을 허용하신지 아세요?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있으니까. 왜 물질을 다 한번 황폐하도록 뭉개버리신지 아세요? 그게 레위기 26장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쉼과 안식과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란 겁니다. 그거 다 쫓아내면 땅이 황폐해진대요. 근데 그 황폐해짐으로 인해서 그 땅이 쉼을 얻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와 함께 하나님의 장자로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다시 애굽되는 겁니다. 다시 죽은 땅, 나일강을 의지하는 죽은 땅, 피바다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저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몰라요.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영혼을 사모하는 것, 내일을 사모하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처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 직분들, 또 선택들, 사소한 선택들, 자녀들의 앞길까지 우리 마음대로 처분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윗이 뻔한 걸 알면서도 이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뻔한 것도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뻔한 걸 물어봐요. 왜? 약속의 땅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니까 뻔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이 되면 세상의 힘이라는 나일강은 잠시 물을 데워줄 수 있습니다. 잠시 물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인간관계 권세는요, 세상의 힘은 잠시 우리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자리를 주고 노후를 보장해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대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 백성,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일강이 풍성해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 땅이 아무리 애굽처럼 비옥해도 결국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결국 피바다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일강이 평온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 나일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는 강이에요.
물질이라는 나일강, 권세라는 나일강, 세상의 힘이라는 나일강.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식된 도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서울대 합격하면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걔는 서울대 안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올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 어디 합격, 기쁜 소식은 나눠야 됩니다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식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게 자식 망치는 거예요. 겸손해라. 내가 서울대 붙었기 때문에 한턱 쏘겠습니다. 겸손해라. 뭐 한턱 쏠 거 뭐 있느냐.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낮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나일강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다 피바다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인 우리 이 교회를, 이 약속의 땅을 말씀으로 농사지어서 새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안전하게 거주한다라는 말과 안식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안전하게 라베타흐라는 말인데 두 번 나옵니다. 평화롭게, 그리고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말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백성이라.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을 근거로 보게 되면 6년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원리대로 살아라. 내 원리대로 살아라. 그게 뭐냐면 6년째까지 일하다가 7년은 안식년이다. 쉬어라. 땅으로 쉬게 하여라.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먹여 살린다니까. 그 7년 안식년의 경우에 밭갈이는 제8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출은 9년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6년째 되는 해에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건축원금 하셨습니까? 꼭 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꼭 그걸 바라서 드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 믿음 하나님 주신다. 그래야 됩니다. 그제 아내와 얘기 좀 했습니다. 내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 20억 정도 당첨되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 뭐 1억을 몇 개 좀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한 건축 뭐 10억 정도 드리면은 그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뭐.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10억이면 20억이 10억이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나?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뭐 그리고 이랬는데 그 집도 사고 그래야지. 집을 사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귀엽게 봐주실 거 아니에요? 귀하게 봐주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로 삽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때 알죠. 그때 하나님의 부으심,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년째 씨를 뿌리고 그리고 9년까지 묵은 열매를 먹다가 제10년부터는 3년 동안 묵은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제10년에는 왜 묵은 곡식을 3년간 먹습니까? 제10년 때문입니다. 10년에는 하나님이 새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쉬게 하라. 그리고 묵은 곡식 먹어라. 그것도 내가 주는 것이다. 까마귀로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십니다. 내가 다 먹인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양식을 주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새 열매를 위해서 3년간 묵은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년이 필요합니까? 왜 희년이 필요합니까? 왜 순종이 필요합니까? 순종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하라는 말씀이 없으면 그 기계죠. 그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그러나 부담이 있고 순종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유지.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지. 버튼만 누르면 고개 숙이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충분히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번민하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자유인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순종인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새 열매, 새 창조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뭘 붙듭니까? 새 은혜 부어주실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묵은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귀하게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쉬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이후에 공적으로 처음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처음 드러내신 장소는 안식일에 나타나셨으니까 안식일에 토요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입니다. 그죠? 회당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처음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하신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 생애 내내 사람을 치료하신 일은 대부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안식일에 그 치유 사역을 하신 그 의도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 그 토요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날, 멍에를 벗겨주는 날, 병든 자를 고치는 날.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람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고질병인 거죠. 생명과는 지장 없는 병. 물론 그대로 놔두면 죽겠죠. 수종병이나. 근데 한편 손 마른 자, 그리고 맹인, 그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 없는 고질병을 고쳤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을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치료하는 사역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자기들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런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자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비판하고 트집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바사 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쉬셨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6일까지는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기는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본받아서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했습니다. 누가 맞아요? 물론 예수님 맞겠죠, 그죠? 예수님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하셨을 때 뜻하신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천지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태초에 6일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진리입니다. 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그런 창조가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말씀은 그런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이루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재창조, 새 창조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 번의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 창조의 일을 구속 사역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말은 새 창조, 구속 사역을 지금까지 하시니 안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새 창조의 일을 지금까지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살아있는 땅인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죽음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활동하시잖아요. 구속사역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속사역, 새 창조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의도적으로 토요일에, 안식일에 고통받는 병자들을 고쳐서 내가 참 안식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해의 실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시니까 나도 새 창조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내가 참 안식일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절 이하부터입니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 나와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자연스럽게 주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일로 왜 넘어가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 진정한 안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또 공급받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을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공급받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을 안식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킴으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새 창조의 능력을 회복해서 모든 날을, 우리 일생의 모든 날을 안식일로, 희년으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1년 동안, 모든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시작도 그렇잖아요. 야고보 이런 말 하잖아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복합적으로 올 때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야고보가 30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성도에게 시험 오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옵니다. 30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의 시간도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희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배신당했습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희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황폐한 땅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안식으로 만드는 새 창조,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나일강이 없어도 돼요. 애굽의 풍요로움이 없어도 돼요. 황폐한 땅만 남아도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는 그 원리로 사는 백성이야. 다른 백성이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새 피조물이야. 새 창조의 능력이 네 속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있어.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축 부지가 약속의 땅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 주일에 모십니다. 그죠? 저도 7일 중에 7일을 출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토요일 막 청소하러 오고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 출근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할 때도 많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은 진짜로 주님의 지체들인데 목사도 아닌데 목사보다 더한 일들도 해요. 목사도 피곤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쉬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새 창조의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새 창조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 창조,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새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평생을 안식일로 사는 것입니다. 신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가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 고난의 밭을,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토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복하는 겁니다. 뭘 영향력입니까? 뭘 한모통입니까?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발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열왕들이,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기왕에 이길 거 화끈하게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진짜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부터 약속의 땅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 창조, 새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내 자녀 아닙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내 사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교회도,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병든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치유하시면 더 좋고요. 사랑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기경하십시오. 순종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약속의 땅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구원과 새 창조와 승리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쉽게 단정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주의 손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성령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잠자고 침체되어 있어 성령을 금심하게 만들었던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산적하고 다가온 모든 문제와 시험들을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약속의 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